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용기 있게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엄하게 보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을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주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더욱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점령지의 시골 평민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신분 변화를 감수하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우리는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고 더 올라서기 위하여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높은 교육 수준의 나라가 된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의 문화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참으로 우울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 좌우로 나누어진 사회, 북한의 협박, 외줄타기 하는 외교, 소득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 구직난과 구인난, 세대 간 격차, 가치관의 차이, 교육관의 차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역할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젊은 목숨이 죽었는데 유사한 상황은 여전히 이곳저곳에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짜증나는 현실은, 이런 암울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했는데 우리 욕심도 살짝 같이 끼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비관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 시대,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세대, 이 세대에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세대들도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결론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났음이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고 전쟁으로 죽이고 평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복잡한 우리의 상태가 이 예배를 드리며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처럼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었던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종으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행한 일에 비할 수 없이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세상처럼 물질을 섬기지 않고 주를 섬겨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궤를 옮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흔들리는 떨어지려고 하는 그 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법궤는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가 있은 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향하여서 이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에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15장 1절에서 2절처럼 다윗은 바르게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될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어 옮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내렸어요. 그 풍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 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내리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준비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오벳에돔의 집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15km나 되는 먼 거리를 직접 궤를 메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6걸음 걷고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와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방법일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들은 14번이나 제사를 더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의 시는 바로 이때의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웠는지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이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했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겸손히 레위인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들 앞에서 그 행렬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윗의 춤은 하나님의 괴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즉각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옷을 벗고 춤추는 행동은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닐까요?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행동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기뻐하는 행동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이런 행동을 극단적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반대로 잘못된 근엄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춤을 췄기 때문에 오늘 모든 현대의 춤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돌려드리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괴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괴가 빼앗겼을 때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이것은 포도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다윗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이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법궤의 대열에 앞장서서 이끄는 그 행동은 그가 단순히 왕이었다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전통을 잇는 제사장으로서의 다윗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는 휘장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다윗 왕의 계열 속에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행동과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복음서 본문을 보면은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뒤늦게 일터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이 무슨 소리가 나? 풍류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물었더니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작은 아들은 입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왜 들어가지 않니 하고 아버지가 물을 때,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기지 않고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은 저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들어갈랍니다. 누가 아들입니까? 누가 성실한 아들이고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그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항상 내게 곁에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다 이루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던 아들의 이야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행한 일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범죄하고 잘못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돌아와서 회개하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늘 표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윗이 미갈을 훈육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다윗을 보고서는 방탕하다느니, 염치 없다느니,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느니, 그래 왕이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우시네요 이러면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딸 미갈은 결코
다윗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가문에는 속했지만은 이스라엘에 속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갈을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고 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딸 미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약속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 주고 있다가 또 네가 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은 그 대가로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겨우 미갈을 준 거예요. 다윗이 사람 죽인 대가로 아내를 얻으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하셨는데 다윗은 사울 가문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처음부터 일생 동안 가져가야 할 문제를 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미갈은 왜 다윗을 경멸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갈이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그의 죄의 태도는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점점 자라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승리의 상급으로서 아버지의 부하에게 주어져서 결혼하게 된 것을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다윗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아내들을 가진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모두 자기와 결혼한 후에 얻어진 아내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여인의 아버지는 수치스럽게 죽었고 아버지의 원수가 승리를 얻었고 그가 지금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편했겠습니까? 미갈의 속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갈이 불신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미갈의 대조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들을 육에 속한 자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일을 볼 때에 그것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죠. 미갈은 바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육적인 기준으로 사건들을 보며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하는 행동이 어리석게만 보인 거예요. 참 어리석다. 참 꼴좋다. 저게 무슨 그러면서 경멸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크게 뽐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드러내어서 축하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영에 속한 다윗은 겸손히 자기 자리를 평민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알 수가 없죠.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조롱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네. 그가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막 나오는 다윗에게 미갈이 나타나서 심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때의 다윗의 마음에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항상 미갈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고 그 은혜를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여러 장소 중에서 어느 장소가 가장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주차장이 제일 은혜롭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다 은혜 받고 찬양 받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은혜 다 충만하게 받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싸우느라고 은혜 다 쏟아나가지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제일 은혜롭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봉사하려고 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과 정성을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반드시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듣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미갈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미갈이 결코 자기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못할 줄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갈을 멀리했습니다. 그에게 결혼의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여인에게 아이가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의 미련함에 합당한 대답을 준 것입니다. 잠언 26장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할 때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가 바르다면 우리는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성도들과 같았다면 이런 비판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좋아,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내 아내조차도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은 오히려 주님의 전을 세우려고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공경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이것이 미갈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내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크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인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가정예배 때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양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옆 사람에게 피해될까 봐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을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요.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미갈을 훈육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미갈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안동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할지라도 주여 우리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춤추며 더욱 열심히 춤을 추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로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실한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미라 씨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려고 합니다. 1층에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근데 오늘 김경민 성도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예, 이분도 새 신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열심히 전도하도록 합시다. 올해나 하지 말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귀한 분들이 계셔서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숙인 섬김을 위해서 대학로 밥생명 공동체를 늘 봉사하시고 10여 년 동안 봉사하신 우리 허재석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자리에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이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학로 밥생명 공동체 지금 그걸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밥을 그동안 드셨던 분들이 못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나도 좀 돕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셔서 이 대학로의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밥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허재석 집사님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중단된 걸 아프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동교회도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있는 힘대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 싶은데 저로서는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교회를 비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께서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셔서 제가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를 보고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편안하게 다 잊어버리고 좋은 휴식을 얻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더 힘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구역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연합 예배 지난번에도 남성 성도분들께서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책을 지으신 저자 홍애경 집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을 지나서 월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오전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는요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우리가 자연 보호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새벽 기도에 보통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동교회가 부흥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들 바쁘시고 직장 생활에 힘드시겠지만은 잠들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뭐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럴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몸이 아파서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제가 굳이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댁에 계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러나 그 외에 건강하신 분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 나오셔서 특히 우리 항존집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재직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우리 안동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또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례회 정기총회 오늘 2부 예배 회의에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좋은 우리 일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이렇게 먼저 나서시길 바랍니다. 누가 할 사람 없나? 누가 회장할 사람 없나? 자꾸 그래 찾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저를 시켜주세요. 최선을 다하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 소호당 특강이 있네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김홍석 집사님 자신이 이번에 편찮으셔가지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못 나오셨어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다 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슬픔 당한 가정, 김호남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용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은 파송의 찬송 기뻐하며 왕께 부를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도 더 주시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주를 섬겨 기쁨을 표현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